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 낯익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키라는 감사의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 다 아시죠?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드렸던 감사입니다. 첫 열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 눈앞에 풍성한 곡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맥주감사절은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첫 열매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맥주감사는요, 추수절 감사보다 훨씬 더 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래의 뜻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럼 뭘 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맥주절에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귀한 것이구나. 주님,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맥주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악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악한 일을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악한 일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난 거 감사해요. 내일은 더 큰 강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를 만난 악한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맥주절 감사예요. 맥주절 감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악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악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이제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걱정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를 못했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큰일 났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6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정말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전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형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보십시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요, 오늘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어와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삽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일을 만났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벌써 망했어야죠. 악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벌써 수십 번도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왜요? 감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사람 만났다고 나도 똑같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고 맥주절 감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맥주 감사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요셉. 맥주에 감사를 했던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은 요셉 혼자만의 복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리는 복이었어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추수절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풍성한 추수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오는 원래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은 뜻이 있어요. 자비로움, 친절, 관대함, 은혜, 뭐 그런 단어들로도 해석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분이 어때요? 근데 얼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화나시는 분도 있을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그럼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믿음에 감사드려야 될 때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평가해요. 그러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저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야죠.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경험했던 적이 있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했던 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셨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살았어.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의 지나온 날을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제가 젊은 날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계속 나갔다면 저는 분명히 타락했을 겁니다. 분명히 성공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성공 가지고 술 취해 살았을 것이고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됐을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순간입니다. 더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감사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감사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가정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그럴 때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제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지요.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니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얕은 감옥도 있어요. 경범죄 지은 사람들, 비교적 가벼운 죄 지은 사람들은 얕은 감옥에 가지만 중한 죄 지은 사람은 깊은 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깊은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죠. 화장실이 있습니까? 주변은 온통 우물천지죠. 눈을 깨워보니까 온몸이 욱신거려요.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채운 게 아니에요. 찾고 없어도 어떻게 도망갑니까? 고문용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내가 세상 성공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주님이 살겠다고 했으면 주님이 좀 지켜주시든지. 아니, 그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매 맞고 이곳에 갇히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신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이게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이게 맥주절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절 감사의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 빌립보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산다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고민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제 입장 돼보시면 그런 말 못하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그 입장 돼봐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지 네가 살아. 너 감사해야지 산다. 너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 찬송하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걱정 염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관원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절망과 가둘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할 수 있죠. 천만에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면? 감사하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묶고 있는 착고 보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아 욱신거리는 자기의 육신도 보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봤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그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한다고요? 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보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는, 주님 바라보는 자는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 10장을 읽다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과 그곳에서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어서 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구나,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맥주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감사한 사람, 찬송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맞지요? 그런데 옥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빌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러면은 착고는 누구 것만 풀려야 돼요? 바울과 실라 것만 풀리는 게 맞잖아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으니까, 찬송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 아, 그렇구나.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추수절에 감사를 허락하시는데 그 추수절의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구나. 요셉이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요셉이 맥주절 감사를 드렸을 때 복은 요셉 혼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의 감사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렸나요?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만 풀렸나요? 아니에요. 빌보 감옥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내 가정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절을 허락하시는데 그 추수의 축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사를 통해 온 가족이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추수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축복은요, 나 혼자만 누리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가 복인 거예요. 맥주절에 감사드릴 때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기업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찬양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확신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의 감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정태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거기 안에 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막히고 만사가 다 짜증스러워졌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위급한 마음이 생겨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소록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도 소망이 있을까?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만약 내가 거기 가서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럼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마침 소록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수요일 낮 기도 시간이었대요. 이 목사님도 그 나병 환자들 틈에 껴서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의 주인공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까? 아마 이 섬에 기부하려고 온 돈 많은 믿음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곳에서 일하는 천사 같은 의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너무나 궁금해서요. 기도하는 중간에 뒤를 돌아다 보았대요. 뒤를 돌아본 목사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늙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대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코는 해골처럼 움푹 파였고 눈은 위아래가 붙어있고, 그런데요, 그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요. 그렇게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올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이 늙은 나병 환자는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손가락이 다 떨어나간 이 손, 주먹 같은 손을 가지고 여신 땀을 훔쳐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갑자기 마음 깊은 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답니다. 회개의 통곡이었어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얼마쯤 지났을까? 그렇게 통곡의 회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은 다 갔죠. 근데 한 사람, 자기 뒤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늙은 나병 환자가 보고 있더래요. 걱정스러워서. 아주 난리를 치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러게 보니까 기도 끝나고 눈 뜬 거 보고 아, 정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더래요. 목사님이 급히 나병 환자를 따라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 겁니까? 무슨 은혜를 그리 많이 받으셔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의 질문에 노인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문득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셨어.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노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주님이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감사 못할 게 어디 있나요? 감사할 게 없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가고 기도는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주님 만나주시죠.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성가 한 장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여러분 이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송 드리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